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72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들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수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드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요, 1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궁 밖의 사람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와 애굽의 왕인 바로와 그 신하들까지 함께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적수가 있죠. 적수가 있고 그들에겐 항상 시기와 질투가 있고 모함이 있어서 상대를 끌어내야 하는 것들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궁궐 안에 있는 바로는 물리고 신하들까지 또 마치 자기 일처럼 이 요셉의 일에서 같이 함께 기뻐했다라는 사실이죠.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독특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적수가 없고 모두가 요셉의 한 형제처럼 이 일을 기뻐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로도 야곱의 가족을 공식적으로 이제 애굽으로 초대를 불러드립니다. 18절을 보면 좋은 땅과 기름진 것을 약속하고 또 19절을 보면 애굽의 수레를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수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그 애굽에 보면 이집트의 전차를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전차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많은 짐을 실어서 나를 수 있는 그 수레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야곱과 그 자녀들을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그 행동을 바로 왕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흐뭇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요셉이 애굽의 모든 신화와 바로에게까지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잠언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그가 그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죠. 그리고 그 끝에는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항상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결코 누구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이 요셉과 함께 기뻐해줬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도 역시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은총과 또 많은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은총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서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이 왕복하는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또 이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 결코 짧지 않은 여정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그 여정에서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과 또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옷을 그 외투가 되겠죠. 외투까지 또 챙겨줍니다. 특별히 이 옷은 외투로서 낮에는 그 사막의 뜨거운 그 열기로서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밤에는 굉장히 추우니까 그 체온을 이제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막에서는 이 외투가 없으면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죠. 굉장히 소중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사람이 그 옷을 여기서 옷은 그 외투를 이야기합니다.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이 율법에서 명시하는 그런 그 옷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20년 전에 그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이 이 요셉의 그 색동 옷, 그 옷을 빼앗아 버렸죠. 그의 이 요셉의 생명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냥 우물에 던져지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빼앗아서 그 옷에다가 염소의 그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게 됐죠. 그 옷을 빼앗았을 때 빼앗고 그 마른 우물 속에 던져버려요. 그곳에서 너는 그냥 덜덜덜 떨다가 그렇게 죽어버려라 라는 그 이야기죠. 그 옷을 빼앗고 거기다 그 염소의 옷을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냥 죽여버려도 모자랄 그럴 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시간이 세월이 흘렀을 때 요셉은 그 죽여도 모자라는 그 형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빼앗음으로 요셉에게 죽음을 주었죠. 죽음.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습니까? 옷을 다시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옷을 줬나 보다 하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사람의 감정으로서는 이렇게 베풀기가, 이런 용서, 이런 모습을 베풀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베풀었습니까? 죄를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그냥 귀로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 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그냥 그 사랑에서 알고 내가 구원받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다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요셉이 그들이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수생한지라. 아멘.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그 요셉을 잃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을 잃었을 때 이미 그의 삶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죠. 또 이제 몇 년이라는 그 가뭄이라는 것이 보여준 것도 역시 그는 어떤 풍성한 삶, 기쁨의 삶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을 보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앞에 큰 환난이 있으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 가운데 있지만 그런 우리 삶을 보면은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마치 체념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이 애굽에 돌아온 이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돌아온 이 아들들에게 두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소식이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처음에는 도무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리둥절했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그 수레를 보고 그제서 믿고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각에서 보면 이 사실이 어떻습니까? 기적이죠, 기적.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죽었는지 알고 있었던 그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사실, 기적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소망을 품기 어렵고 당연히 힘을 내기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체념이고 죽은 것 같이 굉장히 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포기하고 낙심한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은 것 같지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전제죠. 우리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너무 작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적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향하여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과 죽음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지, 또 체념하며 살아왔던 그 야곱도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기적과 같이 그가 살아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도 마치 죽은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것 없고 힘들고 또 어려운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삶이 세상의 약함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들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